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의 시간을 더 희생해가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크리스마스 콘서트인데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 끝나느냐? 마지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축복 기도할 때 예배가 끝납니다. 우선 찬양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을 가보신 분? 우리는 천국을 간접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지만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죠? 계시록 4장을 보니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권능을,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말씀만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는 특별히 우리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 뒤에 허다하게 둘이 물러서고 있는 그 천사들이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요한이 듣기로는 그뿐 아니라 보니까 온 삼남만상 가운데 있는 생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 장엄한 찬양,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에서 온 삼남만상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구속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 온 천지가 한목에 이렇게 진동을 했겠죠. 예, 그런 찬양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편 150편을 봤는데, 시편 150편은 우리 시편의 결론 부분이죠. 시편은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으로 끝났는데 맨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시가 5편 연속 나옵니다. 5편 연속 쭉 나오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0편이 할렐루야 중에서도 할렐루야, 대할렐루야라고 이름 붙이는 이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건 찬양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번역은 약간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의 원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할렐루야흐, 할렐루엘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흐라 그러면, 야흐는 여호와를 줄여서 야흐라 그래요. 혹은 이스라엘 사람 이름을 보면은 야로 끝나는 말이 많잖아요. 엘리야. 그 야는 여호와를 줄인 말입니다. 할렐루야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연속으로 보면 할렐루엘 그럽니다. 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할렐루엘 그래요. 할렐루야흐 할렐루엘. 우리말 성경과는 조금 다르죠. 원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게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난번에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히 나한테 이름을 묻는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번역이 잘못된 거고,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피조물이 그냥 나는 나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는 누가 아느냐? 아브라함이 알았고 이삭이 알았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알아왔던 그 이름. 그들에게 친숙한 이름이요, 그들에게 함께했던 이름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알려진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에게만 알려있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주시다 그러죠. 그 약속은 뭐냐면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죠. 대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십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약속은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계약. 신학에서 그걸 카비넌트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약속을 카비넌트라고 그래요. 법률적으로 말하면 계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거기에 구속되겠습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되면 상대방은 의무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의무가 되면 나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의무를 집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를 구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게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와서 살갑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할렐루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세기에 또 소개된 이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영원한 능력을 가지시고 아직도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 장엄함, 그 엄청나게 큰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 두 하나님의 이름만 하더라도 우리는 벌써 완전히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또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자기들 생각 민망해서 좀 제발 조용히 하라고 말 좀 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구속주, 그 메시아를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일어서서 찬양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또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찬양해야 되겠죠, 그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위엄과 그 영광,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찬양을 하느냐 그러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리고 그의 성소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의 궁창에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땅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그 성소, 뭡니까? 그게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생각하겠죠.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땅에 있겠다고 약속한 그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곳이 예배하는 장소로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궁창에서, 그 권능의 궁창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장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찬양하고 하늘에서 찬양하라, 이 말은 땅의 성소에서, 하늘의 궁창에서, 이것은 문학적 수사기법입니다. 양극단을 언급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할 때 이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찬양하고 땅에서 찬양하고 온 삼남 만상을 통틀어서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온 삼남 만상이 아까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봤듯이 전부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우주가 진동하면서 그 아름다운 공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그분의 능하신 능력. 원래 보면 그냥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을, 그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에 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죠. 그분의 그 무한하신 능력, 금천난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그분의 그 위대하신 광대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얼마나 우리가 왜소하며 그분 앞에는 우리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찬양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거밖에 없죠. 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고 내 종 욥같이 의로운 사람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하죠. 친구들이 와서 나중에 생각하면서 너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해. 그랬죠. 욥은 얘기, 난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싶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면 정말로 내가 의롭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질 거야. 제발 나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세워줘. 하나님 정말 나를 심판대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 앞에 와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욥이 간청했지 않습니까?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끝까지. 계속 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전후 저후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도와줄 적 있냐?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알지 못한 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느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짓기로 했습니다. 입을 탁 닫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3절, 4절, 5절 보면 찬양이 더욱 원합니다. 나팔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치미와 찬양하고 그리고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수로 찬양하라.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됐죠. 특별히 보면 퉁수라고 하는 악기가 나오는데 이 퉁수는 피리 같은 내용인데 보면 그 당시로는 세속적으로 쓰이던 악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소에 쓰이지 않는 악기였는데 퉁소를 가지고도 찬양하라.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할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춤으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의 도구는 뭐가 되죠? 우리 찬양의 도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그분을 찬양해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우리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목소리로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이제 몸짓으로 찬양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도구를 가지고 찬양하고,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삼남만사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것은 거룩한 찬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찬양하냐? 맨 나중에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가 호흡이 있냐? 그러면 찬양하라. 이 호흡이라는 것은 창세기 2절에 나오는 아담을 지으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호흡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호흡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 호흡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호흡이 호흡되는 것이, 그 호흡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호흡은, 그 생명은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받았듯이 천국을 미리 땡겨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바로 천국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모든 인간의 존재 이유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공감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찬양할 때 우리 육체는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찬양하면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오셔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오늘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는 주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그런 콘서트를 엽니다.